이 명절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목소리가 별로 잘 못 보내신 것 같아요. 우리 여자분들은 너무 고생이 혹시 많이 하셔서 지금 스트레스 받으셔서 앞에 소프라노가 전멸이 된 거 아닌가요? 한 줄이 빠졌네. 예. 명절 중국을인가요? 네. 자, 우리 한번 옆에 인사해 볼까요? 올 한 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받으세요. 네. 네. 받을 수 있는 복 마음껏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독교인인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기독교인이니까 두 분의 목사님이 이제 감기 걸려서 찾아오셨어요. 두 분 다 모두 저처럼 성대를 과다하게 사용해서 이제 치료받으러 온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성대를 과다하게 사용해도 2시간이 지나면 원위치가 되더라고요. 저 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의 의사가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성대를 무리를 주지 않도록 설교하실 때 목소리를 낮춰서 하시고 가급적 찬송을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사님이 처방을 내렸습니다. 목사님도 성대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가급적 설교를 짧게 하시고 찬송도 짧은 것으로 부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곁에서 이를 지켜본 간호사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볼 때 두 분이 같은 증세인데 어째서 다른 처방을 내렸습니까? 의사가 쓱소리하면서 말했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도 짧게 찬송도 짧은 것으로.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깊이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깊이. 주보에는 높이로 나와 있는데 깊이입니다. 깊이 마지막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행위를, 예배하는 행위, 설교 듣는 행위를 이렇게 표현하죠. 농담을 할 때 설교하고 있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이렇게 일장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면 뭐라 그래요? 설교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설교하고 있네가 뭐예요? 대단히 부정적인 거죠. 와, 설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라 그래요? 아이고 설교하고 있네. 이렇게 타 종교를 얘기해 좀 미안하지만 연불 외우고 있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설교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설교라는 행위가 예배 안에 들어가는데, 이 예배라는 행위가 굉장히 이 부정적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깊이의 문제가 아닌가. 깊이의 문제. 미국의 금문교를 만든 사람은 레드우드는 그 금문교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2000년이 된 나무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를 보니까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나무보다 뿌리가 더 깊이 뻗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겠죠. 두 번째는 다른 나무보다 잔뿌리가 많은데 이 잔뿌리가 습기 있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서 수분을 나무로부터 공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 뿌리가 큰 바위를 칭칭 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2000년 동안 온갖 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금문교를 만들 때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팠답니다.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 위에 교각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지난번에 넓이, 길이, 높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넓이, 길이, 높이에 다 기초가 되는 게 그 깊이입니다. 여러분, 넓긴 넓은데 얕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넓은 곳에 아주 넓은 강이 있다고 칩니다. 거기에 손 한 뼘밖에 안 되는 얕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잡어들은 살 수 있고 피라미드는 살 수 있지만 큰 물고기들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넓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안에 깊이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길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또한 깊이가 전제 있고, 높다라고 하는 기준이 깊이가 있어야지 높이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깊이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깊이를 왜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기까지 이제 오늘 마무리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는 가장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확장인 깊이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넓이, 길이, 높이와의 싸움을 했는데 이 넓이, 길이, 높이가 온전해지려고 하면 깊어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어떤 걸 즐겨 보냐면 낚시, 고기 잡는 걸 좀 즐겨봐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도 휴가를 가면 반드시 물고기가 있는 곳으로 가요. 근데 여지없이 물고기는 못 잡고 못 잡아요. 이 손재주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 그 유튜브에 보니까 아마존이나 캄보디아의 넓고 깊은 호수에 그들 얘기를 하면 괴물 물고 괴물 장어. 그래서 이게 고기가 얼마나 큰지 그 장정 셋이서 같이 들어야 돼. 이렇게 물고기를. 그 넓기도 하지만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안에 그물을 갖고 이렇게 치면 그물을 빡 차고 올라오는 고기들이 있는데 그 고기가 뭐 3m, 4m가 됩니다. 굵기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넓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깊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넓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했죠.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오려면 넓이로 가야 된다. 사람이 마음이 이 신앙의 성숙, 그 넓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넓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깊이입니다. 깊이. 우리가 그 사람 마음이 넓어 이야기했을 때 넓다라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이 깊이. 그 깊이도 함께 연결되는 거죠. 그냥 넓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잡어들만 살아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깊어져야 되느냐? 어디까지 깊은 곳으로 가야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람이 마음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해의 폭이 넓다는 것이고 배려의 폭이 넓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넓은데 얕으면 얼마나 보기 쉽겠습니까? 사람이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근데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많은 사람을 알기만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 속성을 잘 모르면 뭐예요? 그건 깊은 진짜 넓은 게 아닌 거죠. 자, 우리도 이 청년들과 또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만났을 때 제가 항상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라. 이런데 이게 인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안 됩니까? 내가 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핑계와 우리의 그 항변은 뭐냐면 저 사람이 잘못되었어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넓긴 넓어요.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깊이가 없으니까 뭐로 가냐면 핑계를 누구에게 찾느냐? 저 사람에게 찾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깊지 않은 그 사람을 탐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넓긴 넓어. 이 사람도 알고 저 다양한 많은 사람들에 대해 이해도 있고 이론적인 생각도 있고 배려도 있고 인정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계선에 가면 자기 자신에게 이해하지 못할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저에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속된 말로 버릇 없는 거, 더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명절에 어디를 갔는데 누가 이렇게 나를 아는 척도 안 하고 이해도 안 하고 아니 왜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그가 반응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로 갔으면 네가 나를 인정해줘야 되지. 그래서 나는 이 정도로 갔어. 이 정도는 내가 넓은 거야. 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만큼 반응하지 않으면 나는 뭐예요? 내가 그래서 나의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행동과 행위를 문제의 시점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찾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그래서 뭐 원망으로 가고 한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깊다라는 가장 근본, 나중에 얘기할 가장 근본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과 현실을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나에게서. 야, 내가 속이 좁구나. 내가 아주 깊이가 아주 너무나 얕구나. 이걸로 가야 되는데 이걸 자꾸 누구에게 찾냐면
다른 사람에게 찾는 것은 넓긴 하되 깊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그런 걸 좀 당하셨죠? 야, 내가 이 정도를 해줬으면 우리 자녀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특히 이제 뭐죠? 이렇게 우리 제가 친구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오랜만에 이제 연휴가 있어서 동창들을 만났는데 겉으로는 목사니까 어떻게 해요? 얘기를 계속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네는 뭘 먹고 있냐면 더덕주를 이런 말 하면 아니 더덕주를 아주 도자기 잔에다가 고고하게 잡수시고 계세요. 그리고 나한테 주는 건 뭐냐? 한잔 할래? 당연히 안 먹는 거 알죠? 안 먹는 거 알면 예의상 뭐 주스라도 하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꾸 우유만 주는 거, 우유. 제가 속에 앉아서 우유를 못 먹는 거 하는데 이걸 나한테 지금 먹으라고 주는 거야. 먹지 말라고 주는 거야. 그래서 지네는 더덕주를 한 잔 먹고 두 잔 먹으면 자꾸만 그게 은혜가 충만하여서 이게 혀가 잘 풀리겠지만 우유를 계속 속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화장실 가야 되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 없냐? 그랬더니 그러면은 요구르트 줄까? 우회지 지나다니는 요구르트예요. 그래서 주스라도 한 잔 내와라. 주스라도. 이게 뭐냐? 로 얘기하려다가 목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면 됐노라. 여러분, 궁극적인 기초, 넓다라는 거의 근본의 기초는 깊이가 없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많은 걸 참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게 얕은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이 정도면 시댁에 정말 잘하고 있어. 내가 저도 어디 가서 처가에 가서 설거지를 했어요. 우리 형님이 안 하시고 제가 했어요. 이 정도로 하면 정말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얕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요만큼이라도 드러나는 내 행위를 통해서,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요만큼이라도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뭐냐면 얕은 거예요. 얕은 거. 뭐가 있어야 되냐?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 여전히 나는 모자라다. 여전히 나는 더 숙에 더 배워야 되고 더 무릎 꿇어. 저 사람이 세다. 저 사람이 강하다. 저 사람이 강자다. 이게 내 마음속에서, 아니 겉으로 말고 내 마음속에 우러나야 이것이 바로 뭡니까? 깊이 있는 넓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행위의 근거를 여러분에게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찾습니까?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려면 그것을 여러분에게 찾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은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것. 여러분 명절 되면요 안 입던 옷도 입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얕냐면 이제 저희 그 어머니 계신 제천 갔다가 피곤하지만 그래도 동네 친구들이 옛날 시골 살던 친구들이 오래요. 그래서 그래도 제 남동생 차가 외제차예요. 아우디라고. 아우디게 빨라. 그래서 이 아우디라는 외제차인데 이게 차가 참 좋더라고요. 왜냐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남동생 자고 있는데 차키 어쩌냐. 차키 빌려서 동네 좀 가봐야 되겠다. 왜 그럴까요? 어떤 얄팍한 게 있어요. 이야, 외제차를 끌고 가면 그래도 뭐 나는 거예요? 폼나잖아요. 그 순간 참 내가 참 약하구나. 기초가 없구나. 그래서 제 차 끌고 갔어요. 네, 제 차 끌고 갔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를 자꾸만 이게 얕은 거예요. 나중에 이 깊이가 어디까지 깊어지는지 조금 더 밝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길다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 생각하는 길다는 것은 시간적 길, 영원함이라는 했는데 이 영원함이라는 것도 깊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로 우리가 영혼을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이 영원함의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삶의 원리를 말하는 것인데 그저 시간이나 충만의 영원성이 아니라 그 매 시간이 온전한 깊이의 기초 아래서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시간만 영원하다면 어찌 하나님의 충만을 담아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 깊이를 다할 수 없는 순간순간의 경의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설교 대세계를 보면 우리에게 영원하다는 것은 이 영혼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으로 영혼이란 시간이 어떤 것인지 안다고 했습니다. 가령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을 때 그 마음과 기분과 정서와 그 역사들, 그러한 짧은 순간에 우리는 영혼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모였던 친구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더라고요. 그 시간에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제가 앞집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앞집에 있는 아이가 등치가 지금도 좋아요. 굉장히 등치가 커서 정말 골리앗과 피렘이었어요. 근데 나보다 2살이나 어려요. 근데 이거 힘을 가지고 나한테 덤비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를 이겨야 돼요. 그럼 뭐로 이기겠어요? 머리로 이겨야 돼. 그 돌을 던졌죠. 근데 희한하게요. 돌을 쫙 던지면 정통으로 코에 맞아요. 희한하죠? 우리는 그때 코피가 나면 이기는 거예요. 코피가 나면 무조건 승자예요. 당연히 눈이 안 맞아서 다행이죠. 그리고 희한하게 제가 던지면 코에 맞는 거예요. 코피가 나요. 근데 승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형이 옛날에 말이야 이랬는데 뭐냐면 나이가 지금 40이 됐는데 둘 다 40이 됐는데 30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와 우리가 그랬었지 하면서 너무 즐거워 기분 좋아. 여러분 그거는 인간적 정서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해보시면 얼마나 그분이 깊이에 연관되어 있는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얼마나 기초를 갈고 닦고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이 하나님의 얼마나 세밀한지, 제가 이제 그 명절에 여러 그 어르신들한테 전화하다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서울 와서 처음 교회 다녔을 때에 목사님과 통화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는 감성적인 부분이 아주 세밀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어. 근데 제가 감성적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제 스스로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렇게 사용하실 거야 라고 이미 그분은 예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고 있는 저의 그 어떤 그런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교묘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그 깊이가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때 이런 얘기, 이사야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오와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가오와 실수를 아주 선하게 사용하시고 마치 그 가오와 실수를 재활용하듯이 그 가오와 실수하기 전보다도 더 나은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깊이예요. 뭐냐면 우리 인간은 뭐예요? 엎질러진 물, 그걸로 끝나는 거죠. 물은 엎질러서 끝나. 이게 인간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그 엎질러진 물 때문에 더 선하고 더 아름답고 더 의미 있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뭐냐면 그때 난 그 실수였어. 그런데 하나님 그 실수마저도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고 그 실수를 안 했을 때보다 더 위대하게 사람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인생 중에 확인하고 계시죠? 저도요. 뭐냐면 제가 그 어떤 교회에 이전 교회에서 안수를 받기로 하고 그 교회 갔는데 너무 목사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수를 거부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 굉장히 반대했어요. 안수 받기로 하고 왜 거부하고 나가냐?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때 이게 제 가오죠. 실수죠.
근데 제가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너무 이게 안 맞으니까 아 싫다 나간다. 그게 나갔는데 나간 데가 새진교회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 만나고 제가 여기 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 놓고 보면 그때 저의 가오고 실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그렇게 나의 성정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깊이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의 가오와 실수마저도 선하고 아름답고 전화위복을 매패해서라도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십 년 살면서 실수한 거 있고 절대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선하게 사용하신다고요. 모난 돌마저도 하나님 깎아서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 성전의 아름다운 성전 제단으로 세워가시는 분이 그분이 누구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그분이 그 깊이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앞서가는 마음을 읽으시고 그렇죠? 오바맨 베드로 아니에요. 그 마음을 그에게 어떤 사도로 살 것인가 예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 중에 즉 영원이라는 인생 중에 역사인 하나님의 영원한 인생의 그 깊으신 작정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의 실수, 잘못 이거요 절대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것조차도 무엇으로 사용하신다고요?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그분의 공의와 사랑이 완성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높이라는 것은 깊이가 있어야 높이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높아진다면 깊이는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깊어져야 높이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이 50층이면 50층인데 기초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그래서 뭐예요? 50층이 튼튼히 지탱할 수 있는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까지 가는 높이라면 하나님이 가득 차 하나님 충만한 데가 높이라면 그 깊이 또한 하나님의 충만을 담을 수 있는 깊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구원의 경륜과 계획이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높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구원은 천국과 지옥을 넘어선다고 난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삶의 구원, 생활의 구원, 생각의 구원, 의지의 구원, 감정의 구원, 문화의 구원, 역사의 구원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구원이라는 한마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우리의 삶에 날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라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동행했을 때의 역사, 은혜, 기쁨, 감격 이런 것들이 모아지는 것이 구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구원을 이루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구원이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삼위일체가 함께의 사역이 우리 인생 중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 생각에 예수님이 간섭하시고 내 인생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생활에 예수님이 있고 의지에 예수님이 있고 감정에 주님이 있고 우리의 문화의 예수의 문화가 내 개인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에 공동체 역사에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높이 깊이가 쌍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깊이라는 것은 기초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면 넓이, 높이, 근데 또 뭐죠? 길이, 깊이가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근데 깊이가 기초가 된다고 했을 때 이걸 좀 너무 지금 추상적으로 얘기했어요.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이 깊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깊이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이거를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의 넓이와 우리의 높이와 우리의 길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반석은 곧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반석은 돌이죠. 돌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당연히 받아들였는데 이걸 당연히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돌을 얼마나 쥐어짜야 물이 나옵니까? 돌을 얼마나 쥐어짜야 물이 나옵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그 반석을 우리는 그저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에서 물이 나오는 깊이는 어떤 것입니까? 얼마나 쥐어짜야 물이 나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감당 안 되는 경지의 깊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용서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합니다. 돌에서 물이 나오는 경지의 깊이를 아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 백성이 모세 다투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 나랑 다투냐?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들이 나를 원망합니다 주여. 모세도 하나님께 다툽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목마름해요. 정말 목이 말라요. 죽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나오는 상황이 뭡니까? 싸움과 원망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백성은 모세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깊이를 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할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으로 가지 기도나 간구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깊이가 없는 증거고 증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그 기초가 예수가 아니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초를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으면 그것은 그리스도로 채운다면 그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불만을 은혜로 완전히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 분을 기초로 하고 있고 그 기초로 지금 살고 있는가를 묻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넓어요? 나 넓습니다. 나 영원한 인생 살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높이는 은혜가 뭔지도 압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면 깊이가 없으니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뭐로 가냐? 우리에게 한계가 오면 기도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불평불만과 우리 한탄과 남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 얕은 걸로 남을 잡고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하는 건 자기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9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느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깊이가 우리의 반석이 그리스도가 되면 뭐라고요?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기초를 세상으로 가고 인간적인 것으로 가니까 우리가 뭐야? 신앙생활 오래 하고 길게 하고 다 알아. 이론적으로 너무나 다 알아. 그러나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깊이로 가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기 위해서 그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하고 깊이 묵상해야 할 때, 그 묵상할 때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오냐? 목마릅니다. 하나님, 여기 반석밖에 없고 광야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불가능해서 뭐가 나옵니까? 가능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불가능 가능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역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 역사가 오늘 반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이 반석이 교회를 세우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즉 이기게 하시는 이가 있다. 이기게 하시는 이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에서 음부의 권세, 악한 권세, 욕망과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반석이 있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넓이, 길이, 높이, 기초가 되는 깊이를 완전히 이제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만들었던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은 여러분 그때 이 하나님의 충만에 우리 안에 임재할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이름이 겸손이요, 은혜요, 거룩한 덕이요. 어디까지 가냐? 원수 사랑하는 자리까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자리까지. 그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생수가 쏟아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중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